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구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은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될, 그래서 어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때가 찼다. 지금 상황은 더 이상 안 된다. 뭔가가 바뀌고 새로워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런 어떤 상황 감각을 느끼는 그것 자체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평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평정되고 평화로운 상황이 되는 것, 평정, 평화, 이 말을 함축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세상이죠. 온전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니아. 메타라고 하는 것은 전환, 바꾼다, 돌아선다, 이런 뜻이고요. 노이아 하면은 마음, 생각,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해진 합성어인데요. 메타노니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또 알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개념과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은 죄 짓고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또 그것을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바꾸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 본질의 삶을 찾아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목표점을 향해서 굳건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말은 그 말이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옳은 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매진해 가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뭐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설명적으로 하고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 고기는 왜 낚습니까? 그 고기를 낚음으로써 어떤 유용한 것이 되게 하자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을 낚아서 유용하게 한다는 것, 세상에 유용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그의 불행한 삶으로부터 행복한 삶으로 되게 해주고 그를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만족하게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지 모르는 어떤 부족함과 불행과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삶으로부터 참 만족하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으로부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을 얻어서 행복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는 일,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현대 교회들이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17절에 보면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뭐 여기서 보면은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 우리 한국식 표현이죠. 그냥 버려두고 이런 표현인데, 버렸다라고 해서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식으로 버렸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남겨두고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없어도 사꾼들과 아버지가 그 어부회를 계속해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두고 나는 나대로 간다. 뭐 이런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단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이 결단에 대한 중요성, 결단에 대한 어떤 의미, 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결단은 덜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 자신의 역량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간 슈바이처 같은 사람, 성 프란체스코 같은 성인, 모든 재산을 다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스스로 거지의 삶을 택한 이 성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 바로 결단의 진수죠. 이 결단하는 삶은 그냥 맘먹고 각오하고 어떤 결심하고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결단은 행동으로서 완수가 되는 거죠.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 하는 때가 참 많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것, 행동으로까지 나가지는 것, 이거를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반쪽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속에서만의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리고 이 선상에서 끝나는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결단, 그 의미를 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또 아비를 그냥 일하게 버려두고 그 새로운 것을 쫓아서 일어서는 이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결단의 진수를 볼 수가 있었고, 더불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참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